의미가 있는 법구경 명상은 제1장 개송 2번 부처님께 귀의한 것으로 천상에 태어난 마타 꾼달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에 계실 때 마타 꾼달리와 관련해서 개송 2번을 설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개송으로 내 마음을 살피고 단도리하는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정원 법구경 명상은 법구경에 나오는 개송들의 얽힌 인과 연기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우리도 부처님이 걸어가신 진리의 길에 명상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야기에 담긴 부처님 법구절로 언제 어디서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나를 고요하게 직관할 수 있는 실천 명상입니다. 그럼 본 법구경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내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호흡 명상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호흡이 고요해지면 자연스럽게 잡념과 망상이 떨쳐지게 됩니다. 호흡 명상의 몸의 자세에 대한 안내와 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평안하고 조용한 공간에 바른 자세로 앉아보겠습니다. 양쪽 다리를 좌우로 왔다 갔다 반과부자를 해도 좋고 가부자를 해도 좋습니다. 몸을 옆으로 움직이면서 자세를 잡아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우시고 양쪽 손은 모아도 좋고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어깨의 힘을 쭉 빼시고 또 목을 곧게 세워서 눈을 살며시 가볍게 감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안의 혀는 입 천장에 살며시 붙여봅니다. 자, 이제 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깊이 내쉬는 호흡을 경세 1타에 3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코끝이나 인중 부분, 아랫배 이 세 곳에 주의력을 두어 봅니다. 코끝 혹은 인중 혹은 아랫배, 바로 그 지점에 들숨과 날숨, 들숨, 날숨, 이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마음을 챙겨서 알아차리며 들숨 날숨에 집중해 봅니다. 이때 호흡은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말고 전적으로 자연스럽게 내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해봅니다. 만약 호흡을
혹은 자신의 몸에 통증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그대로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또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온전하게 주시하고 지켜봅니다. 만약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느끼면서 호흡으로 얼른 돌아오면 됩니다. 혹시 통증이 일어난다면 그 통증을 관하시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 온전하게 주시하고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제 경세 열타 소리에 본격적인 호흡 명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숨쉬는 호흡을 잘 보고 있었는지요?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잘 돌아오셨는지요?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내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온갖 생각과 바깥 경계에 이끌려서 갈팡질팡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한순간만이라도 온전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호흡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는 것에 집중하시다 보면 호흡이 고요해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보온 명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법구경 개송 2번. 부처님께 귀해한 것으로 천상에 태어난 마타군달리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저절로 따르리라.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저절로 따르리라.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저절로 따르리라.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개송은 부처님께서 사와띠에 머무르실 때 마타 군달리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한 것으로 천상에 태어난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개송에서 아까 살펴보았듯이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라 합니다. 대승경전에서 나오는 화엄경 일체유심조 사상과 똑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행복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이치를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모든 연유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와 함께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사와띠에 아딘나 푸빠까라는 바라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떠한 것을 베푼 적이 없다고 하는데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자라는 뜻에서 아딘나 푸빠까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바라문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에게 장신구를 선물로 사주고 싶었지만 금 세공사에게 가서 금을 장신구를 만들게 되면 세공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본인이 직접 금을 두드려서 평범한 귀걸이로 아들에게 달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평범한 금 귀걸이를 달고 있는 자라는 뜻으로 마타 쿤달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타 쿤달리가 16살쯤이 되었을 때 이 아이는 그만 황달에 걸리고 말죠. 그러나 아버지는 의사에게 치료비를 주느니 차라리 직접 치료 방법을 물어서 의사들이 알려준 나무 껍질로 약을 달여서 아들에게 먹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의 병은 차도가 있기는커녕 점점 악화되어서 병세가 극도로 나빠져 더 이상 자신이 치료할 수 없음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의사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지만 곧바로 죽기 직전 지경까지 이르렀게 되었죠. 이 바라문은 또 그 와중에도 생각을 일으켜서 아들이 만약 죽어서 사람들이 장례식 조문에 오게 되면 집안의 물건을 보게 되고 또 본인의 집이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랑하는 아들도 이 돈에 대해서 돈을 정말 너무 구두쇠처럼 쓰다 보니 죽어가는 아들 앞에 그것을 아들을 집안에서 모시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내놓아 눕혀놓게 됩니다. 한편 그날 아침 부처님은 대연민 산매에 들었다가 나와서 과거의 부처님 아래에서 공덕을 쌓았고 그 공덕의 뿌리가 되어 깨달음을 얻을 시기가 무르익은 사람을 살펴보기 위해 불안으로 10만 세계의 일체지 그물을 펼치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마타 쿤달리가 집 밖에 누워있는 것이 일체지 그물에 나타났다고 해요. 부처님은 그를 보는 순간 그곳에 눕혀진 시점부터 만약 당신이 그쪽으로 다가갔을 때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까지 미래의 일까지 연기로 살펴보시게 됩니다. 부처님이 만약 그곳에 찾아간다면 이 젊은이는 부처님에게 신심으로 귀해서 편안하게 죽음으로써 33전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바라문의 아버지가 아들의 시체를 화장하고 날마다 슬픔 속에서 화장터에 나와 우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천신으로 태어난 마타 쿤달리가 아버지를 가엾게 생각해서 화장터로 자신이 변신해서 내려와 아버지의 삶의 태도까지 변화시키게 되죠. 그리고 바라문의 아버지와 마타 쿤달리는 서로 수다원가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성제를 이해하는 이익을 있음으로 그 연기를 보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신 부처님은 가사를 수하시고 집 밖에서 죽어가는 마타 쿤달리에게 바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마타 쿤달리는 죽어가면서도 밝은 한 줄기 빛을 보고 부처님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리석었던 아버지 때문에 부처님을 뵙거나 또 공양을 올리지 못하고 지금 16살 때까지 살 때까지도 법문을 듣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이야기했지만
현재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오로지 딱 한 가지만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 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청정한 믿음을 일으켜서 귀의하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 오롯이 청정한 믿음을 지닌 채 죽어서 마따꾼달리는 바로 천상의 거대한 황금 궁전에서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화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 보면 그 존재가 새로이 탄생할 때 태생, 난생, 습생, 화생으로 난다 하지요. 인간 포유류는 태생이고 또 새처럼 알로 태어나는 것을 난생, 물고기처럼 체외수정 등 이렇게 하는 것을 습생.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화생은 천상과 지옥, 아귀세계에 태어날 때 전생의 존재가 죽자마자 바로 화생을 하는데 화생을 했을 때 갓난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어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화생이라고 합니다. 천상의 신들은 부모가 될 그 천신의 가슴이나 혹은 그 침상에서 바로 남자는 20살, 여자는 16살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 모습으로 한 평생을 머문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마따꾼달리가 화생한 천신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둘러보고 과거에 무슨 공덕을 지었기에 이런 영화를 누리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따꾼달리는 그 천신은 즉 오로지 부처님께 청정한 믿음으로 귀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전생의 바람은 아버지가 제때 치료를 해주지 못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됐고 지금은 화장터에서 슬피 울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고 전생의 아버지 바라문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부처님이 연기를 보신 그와 같이 지금 똑같이 맞아 들어가고 있죠. 천신은 마따꾼달리 모습으로 변신하고 화장터로 내려가서 울기 시작해요. 연기를 하는 거죠. 바라문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천신에게 묻습니다. 젊은이는 빛나는 황금 수레를 그런데 그 젊은이는 하는 말이 빛나는 황금 수레를 얻었는데 거기에 걸맞는 두 수레바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죽도록 슬프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 바라문은 자신의 아들과 너무 닮은 이 젊은이가 살아생전에 해주지 못한 후회와 그리움에 본인이 황금 수레를 만들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 마음을 안 천신은 바로 해와 달 수레바퀴를 원한다고 하지요. 해와 달의 그런 수레바퀴. 그러자 바라문은 해와 달은 얻을 수도 구할 수도 없는데 이 어리석은 바보라고 하죠. 그러자 천신이 오히려 해와 달은 존재하기에 얻으려고 우는 사람과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찾으려고 우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어리석은 바보냐 라는 질문에 바라문은 그 순간 크게 느끼는 바가 있어서 천신을 찬탄합니다. 아, 나는 계속 기름을 끼얹는 불길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대가 물을 부어 꺼주었다. 나의 모든 슬픔의 불을 내 가슴에 박힌 슬픔의 화살을 그대가 와서 뽑아주었다. 그 슬픔의 화살이 제거되니 나는 고요하고 행복하다. 그리고 또 바라보는 마따꾼달리 모습으로 변신한 천신이 과거의 아들이었음도 곧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문은 너무 놀라서 의아해하죠. 왜냐하면 아들이 살아생전에 보시공덕을 쌓은 적도 없고 육바람일 8정도 수행을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공덕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났는 건지. 젊은이는 대답합니다. 아버지, 제가 병에 걸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좌절 속에 누워 있었을 때 욕심과 의심 없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청정한 믿음으로 합장하고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그 공덕의 결과로 천상세계에 태어난 것입니다. 바라문은 이 말을 듣고 황홀함에 곧바로 본인도 삼귀의 오계를 받습니다. 오늘부터 청정한 믿음으로 붓다와 담마와 상가에 귀의하고
즉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이 순간부터 살생을 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취하는 것을 마시지 않겠노라라며 맹세를 합니다. 이후 구두쇠였던 바라무는 부처님께 공양청을 해서 모시죠. 불자가 됩니다. 공양청을 받으신 부처님은 아들 마타꾼달리의 천신 화생 이야기, 또 천신이 된 아들이 직접 그 자리에 와서 증명해 보이셨고, 사람들이 그 부처님의 위신력에 감동해서 환희심을 내자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주십니다. 마음의 근원, 마음의 행위의 근원이다. 마음은 행위의 근원이다. 좋거나 나쁘거나 마음은 행위에 앞서간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한 믿음으로 한 행위는 마치 그림자처럼 그 행위를 한 사람을 뒤따른다. 이렇게 개송을 읊자 천신과 바람은 아버지는 수다원가를 성취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법구경 명상 개송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공덕에 사막추를 면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삼귀의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한순간만이라도 청정한 마음으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이 공덕으로 천상세계에 화생하는 인연의 그런 공덕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만이라도 이렇게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으로 천상세계에 화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야 되겠죠. 평소 생활의 삶 속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하겠지요. 순간순간 자신의 일어나는 생각이 바른 것인지 또 도리와 이치에 맞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좋은 생각 또는 삼보에 귀의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짐으로 해서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인과 과보는 역연합니다. 오늘은 순간 일어나는 좋은 마음으로, 순간 일어난 삼보에 귀의한다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펼쳐진 인과 과보에 대한 개송이었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알아차림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법구경 명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나를 고요하게 직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한순간만이라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세 번째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